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삶을 보면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예배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존재의 이유도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초지동산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생이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서 그들의 여정이 움직여가죠. 광야 여정 속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구름 기둥이 이제 밤마다 또 아침마다 낮마다 이렇게 인도해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그들의 삶이 경영되어졌다, 삶들이 움직여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보면 고객 중심, 사람 중심의 슬로건을 세워서 또 기업을 운영하고 또 사람들의 삶이 또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고객이 필요한 그 니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러니까 뭐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할더라도 이렇게 표지판이 정확하게 있고, 그리고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진열되어 있고, 그리고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도 너무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스럽잖아요. 또 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주변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고객 중심을 이렇게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기업의 이윤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이제 그 청중 중심, 성도 중심이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장소를 마련할까? 우리도 이 공간을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앉는 의자부터 방송부터, 그래서 오늘 뭐 예배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또 불편함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면서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서비스를 제공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기 쉽고요, 교회는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중심성을 놓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것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대표적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이 열왕기상에 소개되어 있던 아합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왕기상의 말씀을 16장부터 22장까지 읽었는데요,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죠.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엘리야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아합의 이야기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아합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던 엘리야의 삶이었나요? 이 아합을 보면 굉장히 태평시대를 살았던 왕이에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물인데 6대 왕이었죠.
그래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따서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북왕국의 가장 태평시대 때를 살았던 때가 바로 오므리 왕조인데, 그러니까 오므리와 아합이 살았던 때예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부강한 때였습니다. 모압과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강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한 채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느 시대의 사람들과 같을까요? 예수님의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것이고, 또 이 시대의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죠. 우리가 늘 죽는 소리 하지만 사실은요, 이전에 비교해 보면 훨씬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살고 있는 우리의 이 풍요 속에 뭐가 많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로 삶을, 기도 없으면 안 된다고 했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었는데,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뭐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어떤 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이 그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2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을 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아합일 거예요. 아합이 저지른 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6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 사람이거든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그 나라예요. 바닷가를 근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겠죠? 해상 무역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략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서 바알을 아주 맹신적으로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알 숭배자였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아주 맹신 불교 신도, 이슬람 신도, 이런 신천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이 결혼하게 되면서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땅 안에 바알의 신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언약의 이 백성들이 이 바알의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다산의 축복을 주고 전쟁을 주관한다고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에 이런 신이 있다면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전쟁과 비와 그런 모든 폭풍우를 주관해서 땅의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가축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이 바알이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졌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과 혼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신의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한 공적을 쌓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그런데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믿지 못하고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바알에 믿어서 북이스라엘 삶의 한복판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저지르는 죄는 뭐냐면, 이세벨이 들어와서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 여인이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저해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근데 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아합이 방관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동조해요. 나중에 이제 이 이세벨이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죽으니까 엘리야 때문에 죽었죠. 엘리야가 지시하면서.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이 엘리야를 죽이도록 이 아합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합이 저질렀던 네 번째 죄는 뭐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왔다? 어떤 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아람이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겪었어요. 아니, 바알을 숭배하면 비를 내려준다면서요. 바알을 숭배하면 폭풍우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의 물을 막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뭄과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가뭄과 기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를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죠. 바알을 믿으면 전쟁을 주관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믿는 신이 허상이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미워도 내 새끼인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북이스라엘의 편에 들어서 아람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람 왕을 이 아합에게 붙여줘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을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시는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죽이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예언하니까 그냥 그 부탁을 듣고 살려주는데 그것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득이 되니까 결혼했죠. 바알의 신전이 이득이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의 신전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을 살려두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너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아람 왕을 살려주는데 이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3차 전쟁이 일어나고 말아요. 다섯 번째 지은 죄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이 있기 전의 내용이죠. 죄 없는 백성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합은요, 이미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풍요의 시대, 태평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풍족할 거예요. 풍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것을 누렸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있는 궁전이 좁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는 더 찾아요. 더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궁전에 어떻게 해요? 궁전에 채소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지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어서 넓은 궁전에서 채소밭도 꾸미고, 그리고 궁전의 모든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살려고 했는데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남유다 두 땅은 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을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그것을 가꾸도록 정원사와 같은 거예요. 관리인이에요. 청직이에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져 가도록 하는 일인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빼앗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안 가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끙끙 앓아요. 누가 나섭니까? 이세벨이 나섭니다.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사주겠습니다. 이 이세벨이 얼마나 깨가 많냐면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가장 무서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왕을 저주했던 죄가 엄청나게 큰 죄거든요. 근데 2명의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이 사람이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왕의 재산으로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무엇이 부족해서. 이미 다 가진 사람인데, 이미 다 누린 사람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의 마음에 더 많은 걸 취하려고 했고, 다윗이 바세바를 검한 것처럼 죽이고 그걸 취했잖아요. 그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취하는 그런 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이 저지른 6번째 죄는 뭐냐면요, 이제 아람과의 전쟁의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살려주는 것 때문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합이 살려줄 길을 알려주셔요. 선지자 마가야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너무 앞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삶의 결정은 자기가 결정을 해요. 자기가 선택해요. 하나님께 대한 물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거예요. 흘려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는데 그 아람왕의 적군의 병사가, 그것도 병사가 하살을 무심코 그냥 쐈어요. 무심코 쏜 하살이 그의 삶의 심장에 박혀서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아유 재수없어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중심성을 벗어나 버리면 비참한 결과를 찾아온다는 것이 아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이렇게 아합을 만들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왕됨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의 필요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자기 마음의 욕구의 그 저급한 욕구가 끌려가는 그 욕구에 지배되어서 더 많은 걸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삶의 결과가 찾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중심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아합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루의 시작이 내가 눈을 뜨는 게 내가 눈을 떠져서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뜨게 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뜨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나오면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항상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의 하루의 모든 일들이 가사가 시작되는 것, 우리 교회가 시작되는 것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작한 줄 알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향하게 하고, 그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속에 들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을 열고 나아가는 것. 다시 쉽게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났을 때 신문을 향하게 되고, 일어났을 때 유튜브를 향하게 되고, 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소리에 향하게 된다면, 오늘 일어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획에 먼저 반응한다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다. 많은 부분에서. 이건 뭐 저를 향해서도 던지는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다. 내 생각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다. 이걸 저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배로 시작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도, 어떤 곳에 갔을 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로 삶을 시작하잖아요. 우리 가정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예배로 나아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어떻게 된가,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서는 거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가정의 달이라고 말했던 것도 뭐냐면, 그냥 노는 날이 아니라 이 시간이 되는 분들은 함께 와서, 가정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요. 안 되는 분들은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하면 그 가정 속에서 뭔가 내가 섬김의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높여야지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그런 긴박함, 그런 소중함,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선택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선택을 보면 이게 무엇, 마음에 이끌리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가고 싶으면 다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고, 멈추라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연습과 훈련이, 이런 것들이 쌓아서 늘 삶을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보면 알아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동의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내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아담이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아합이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성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말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그렇게 사용하심을 믿고 듣는 거예요. 자녀가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한다고, 그냥 저 사람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면서 그냥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그 4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 동의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해야 돼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고객 중심의 경영에 많은 오랫동안 그 1위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아마존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보면 빈 의자를 하나 놓고 회의를 한대요. 그 빈 의자는 뭐냐면 고객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나중에는 실제로 고객 중심에서 철저하게 있는 사람을 한 명을 앉혀놓고 계속적으로 이게 컴플레인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듣는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우리의 어떤 태도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면서 꽃이 피는데 꽃을 보면요, 가을에 그 열매를 맺혀지게 해서 피는 꽃이 있고 봄을 알려주고 끝나는 꽃들이 있어요. 가을에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 어떤 꽃들이 펴요? 백꽃이 피고 감꽃이 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가? 감의
그 감나무에 꽃이 피고 배나무에 꽃이 피면서 아 이제 가을에 감이 열리겠고 배가 열리겠구나 보는 거죠, 그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꽃은 피고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벚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이 울산에 내려가는데 벚꽃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벌써 벚꽃이 피었다고. 벚꽃이 활짝 피고 어떻게 돼요? 그 꽃은 사라지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놀라운 거잖아요.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그 달력을 보지 않고도 천지의 그 몸의 기운을 느끼고 날씨의 기운을 보고 피는 꽃을 보면서 봄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다는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백꽃과 감꽃과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으셔서 가을에 풍성한 식량을 먹게 하시잖아요. 봄을 알리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잖아요. 내가 가을에 너의 인생의 훗날에 내가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먹여줄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얼마나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뿌려놓았던 씨앗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순간마다 채워져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와 폭풍우를 주관한다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매주마다 로또방 앞에 가서 로또 하나 긁어가지고 우리 인생 대박 날 거야, 내 인생 반전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래를 좀 더 내다본다고 이야기해 준다는 그 거짓 예언가들에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조금 인생의 앞길을 좀 내다보고 싶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잘 살고 싶어, 더 좋은 집이 어디 있냐, 더 좋은 선택이 어디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푼다면. 근데 아합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는 분명히 믿었지만 그의 삶 속에 그 전인적으로, 그 전 인생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매 순간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지만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옛 본성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가요? 못 따라둔가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해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합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중심대로 사셨고 끝까지 사셨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지배되어 있는 이 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 앞에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의 욕심을 매일 십자가 앞에 못 박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백성이지만 늘 죄 아래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과 육을 못 박아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내버려 두면요, 이 탄성의 법칙처럼 그냥 다시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끌려가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쳐서 복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끝없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살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 내가 부유해지고 싶은 것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와 함께 오늘 또 죽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렇지만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저급한 욕심 속에 살아간다는 오늘 또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여러분 발인 우리가 뭐죠? 입간 예배하고 발인 예배하고 하간 예배 3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미 죽어서 갔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입간됐고 발인됐고 하간됐다. 나는 죽었고 또 죽었고 또 죽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3번째는 뭐냐면요. 매 순간 우리는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인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아닌 길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 드러났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읽었던 말씀이 아합에게 주셨던 27절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요.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음성이 뭐였냐면 아합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일 것이고 너희가 속한 모든 사람을 다 멸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예고를 아합에게 해요. 근데 아합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밤에 그 배에 누워서 풀이 주고 다녔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자랑해요. 아합이 지금 그 겸비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어 엘리야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한 청년이 굉장히 그 속을 많이 썩게 했거든요. 함부로 했어요. 함부로 했는데 그 청년의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근데 끝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저에게 딱 해줬던 이 말이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죄송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간에 저한테 함부로 하고 행동했던 게 다 잊혀져요. 너무 그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이 형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도 청년부에 있는 부장 집사 있어요. 정모 집사라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오면 어느 날 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또 다시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갔는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나가서 맞이해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동안 잃었던 것, 아버지의 잃었던 자존심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돌아온 아들이 너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아합에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뉘우치는 이 모습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문제는 뭐냐면 일시적인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그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후에 22장에서 그 3번째 아람과의 전투 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선지자를 통해 막으시는데 자기가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본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회개, 잠시의 후회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삶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지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정과 육을 못 받고 또 이 덜한한 죄를 매우 붙잡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이루는 거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정말 깊은 뉘우침과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갈 때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너지려고 어떻게 할 때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철동산교에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중심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고, 벗어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심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뜻을 복종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끝없이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성령을 구하라니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신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고, 그리스도가 사시던 삶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을 100번 구하면 임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직장에 갈 때도, 또 어떤 사람들의 그 갈등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루에 눈을 떴을 때도요, 성령님, 이렇게 예전에 그런 말 했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막 이런 표현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오늘 하루에 통해서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하는 성령님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의 길을 열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성령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은 그 삶 안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 안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그 하나님이 중심적이지 않은 삶이 얼마나 그 제 안에 배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몸에 아주 철저하게 예전에 그 간섭이 배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수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전의 삶에 가지고 있는 질서, 체계, 습관에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도록 바로 예수 안의 삶이라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산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구하세요. 그러니까 모임을 할 때나 내 마음에 막 저급한 욕구가 막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면 적절한 말씀이 주게 하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이러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뭔가요? 하나님 중심적 교회예요. 모든 예배와 사역과 교제가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슬로건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다른 건 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비전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면, 야, 너희는 말은 되게 잘하는데 내가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선택을 할 때는 기도 없이 하고 모든 선택을 할 때는 말씀 없이 하고 너희들이 있었던 경험과 생각을 다 의지하면서, 그리고 모든 안 됐던 결과를 가지고 하고 나한테 묻고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는데
모든 삶의 결정권을 나에게 주면 안 되겠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동산교회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오늘 드려진 예배가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방식이 뭔지, 우리의 셀이요, 우리 패밀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패밀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패밀리를 기뻐하실까? 이거는 잠정적으로 여러분, 이 패밀리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모임을 유익하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 모임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고, 이것이 세워지면 각 도시로 흘러가고 우리의 지역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가 창조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막 패밀리에 모이기에 소홀한다, 돌아보는 걸 소홀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패밀리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들,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나아가요. 오늘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벗어나는 이야기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아합의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남유다마저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열왕기가 어디에서 언제 기록된 성경인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성경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때 뭘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방 땅의 포로가 되어서 처참하게 나라도 잃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상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합의 때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합의 자녀의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아합의 자녀 때 엄청난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이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엎드려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고 매일 회개를 이루고 성령을 구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